설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설날은 이제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죠. 결혼한 아들, 딸들, 가족들도 같이 모이고 오랜만에 이제 얼굴을 봐서 참 기쁜 날입니다. 근데 설날에 대해서 좋은 추억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또 그렇지 못한 면도 조금 있지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명절이 반갑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함께 모이긴 하는데 함께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함께 모이긴 하는데 함께 쉬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조금 오지 않습니까? 함께 쉬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누군가는 열심히 일만 하고 누군가는 너무 지나치게 쉬기만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이전보다는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 연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을 남자분들이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도와주기도 하시고 설거지하는 것 좀 하시고요. 청소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함께 쉬고 함께하는 그런 설 연휴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은 참 우리에게 소중한 존재죠. 가족만큼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존재도 참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편 또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가? 같은 가족이라도 이제 한 공간에 있어도 아니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또 이룰 수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대해서 정말 잘 아는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럴 수 있고요. 형제들 간에도 그럴 수 있죠. 우리 각자는 각자의 위치에서 우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면서 내 인생을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겠죠. 각자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지자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어머니는 어머니의 역할을, 또 아버지는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는 자녀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역할을 하기보다 우선 내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가족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이제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백성들을 모아서 지금 마지막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말한 조상들은요,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도 그렇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 있었죠. 주로 달신을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원래 섬기던 사람이 아니었을까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달신을 섬기던 우상을 섬기던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자라났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갈대 우르를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원래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애굽에 있었는데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애굽 신들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들을 불러내셨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삶이 별로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묻지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선택할 것이냐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말합니까? 자유니까 너희 마음대로 아무 신이나 택해서 잘 살아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택하며 살 때 하나님께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이 너희 삶에 임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이 질문, 여러분 우리 가정에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죠.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그런 가정입니까? 아니면 다른 신도 함께 믿는 그런 가정입니까? 물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다 믿는 분들이시죠. 근데 가정은 좀 다릅니다.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죠.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 가정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에게 묻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 전도를 할 때 모함을 받죠.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에게 은혜 주셔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지진이 나게 하시죠. 옥문이 열립니다. 다 나갈 수 있었지만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죄수들이 나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하죠. 왜 자결하려고 합니까? 죄수들이 도망치면요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 죄수들이 져야 될 그런 죄명, 어떤 그 죄수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을 간수가 모두 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죽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큰 소리 질러서 그렇게 자결하지 못하도록 막아 세웁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묻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게 해주신 것은요, 나만 예수를 믿고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살고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고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가족에게, 특별히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간수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도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어떤 것이 있어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떤 뭐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감사하더라. 이전엔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예수 믿었더니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경민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파송 찬양도 그렇고요. 여러 은혜로운 곡들을 많이 지으셨습니다. 지금 장신대 실용음악과 교수님이기도 하신데요. 근데 교수님은요 어린 시절에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신 분이 아니에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란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다른 이유 없겠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찬양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찬양도 만드셨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사랑으로 감싸주는 가정,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어려움과 아픔이 올 때 두 손 잡고 기도하는 가정, 예수님 모신 가정 작은 천국이라. 예수님 모신 가정은 참 행복이 있네. 험한 세상 살 동안 아픔도 있겠지만 예수님과 사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 여러분 물질이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죠. 돈이 최고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가다 보면
인생이 불행해집니다. 사회 전체가 얼마나 불행해지는지 모릅니다. 지난 이제 제가 새벽 기도의 시간인가요? 한번 말씀드렸는데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사랑하는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출산율이 낮은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물질관이 변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계산하기 시작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양육하고 기르는데 돈이 얼마나 들고 이 아이에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야 되고 전부 돈으로 계산한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그쪽으로 치우쳐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송경민 교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른 떡 하나를 가져도 감사하며 나누는 가정. 아마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60년대 사람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렇게 반응하는 젊은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는요, 꼭 물질이 많을 때만 생기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유튜브에 보면 이 송경민 교수님과 사모님 그리고 아이가 셋이 나와서 찬양을 이 행복한 가정이란 찬양을 부르는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입니다. 아마 가족 같아요. 자녀가 3명 있는 것 같은데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찬양을 부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가정이 그렇게 꾸며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위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현재 우리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과 리브가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부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누구를 낳았습니까? 에서와 야곱을 낳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긴 했는데 자녀 양육을 사실은 잘 못했습니다. 부부가 편이 갈렸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자녀가 둘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잘못되게 그렇게 자라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죠. 장자권을 가져갑니다. 그 일 때문에 도망가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서 20년 살다 가나안 땅으로 나중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났는데 자신을 사랑했던 그 어머니 리브가 한 번도 그 이후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극심한 두려움이 있었죠. 그 공포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고 물론 천사 씨름에서 또 얻은 것도 있지만 에서와 야곱이 서로 부둥켜 안고 화해도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과의 관계는 괜찮으십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갈등하는 많은 요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많은 그런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비롯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직장인들 설문조사에 봤는데요. 직장에서 겪는 갈등 중에서 인간관계로 인해서 갈등하고 괴로운 직장인이 86%가 된다. 이런 통계 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도 미치고요. 또 영향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마음 다 알 수 있나요? 부부라 그래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나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 우리가 100% 다 이해하고 알 수 있다. 그것은 참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 받은 사람이 괜찮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지만 괜찮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말을 액면 그대로 어떨 때는 그렇게 받아야 되지만 어떨 때는 말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마음까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요 좀 더 긍휼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가서 용서의 마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잘 안 됩니다. 긍휼의 마음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알고 있지만 그 인간한테는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용서할 대상이 없으면요, 뭐 이런 거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긍이란 마음을 좀 갖지요. 뭐 용서하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근데요, 그 대상이 어떤 개인한테 그것이 있을 때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돼도 그 인간한테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그 인간한테는 절대로 용서라는 말을 적용해서는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각자 가진 상처가 있죠. 또 각자 가진 그 생각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적인 그런 이유로 들어가면요, 왜 그러는가?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고 이런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그 신앙의 고백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우리는 한번 생각하고 깊이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설 연휴를 맞이했는데요.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습니다. 일정한 좀 거리가 필요합니다. 친밀하다고 해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으면 서로의 인생을 방해하게 되고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부부간에도 필요하고요, 부모 자녀간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그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는 더 필요하게 되겠죠. 그렇게 할 때 건강한 가족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질문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택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그렇게 언약을 합니까? 하나님만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언약을 맺게 되죠. 근데 이들의 마음은 사실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길 원했고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결과를 알고 있죠. 이들의 신앙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말씀이 사사기 말씀이죠.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사기는요, 혼돈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삶이 참 어지럽고요, 또 이들의 영적인 모습, 혼돈 그 자체지요. 근데 여러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이 무너졌습니까?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현실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줍니다. 그냥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택할 것이냐 묻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알아요. 하지만 사는 게 이렇지 않습니까?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택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죠. 세상의 가치관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나를 택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현실을 보고 낙담하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 신도 섬기고요, 자기가 섬기고 싶은 신들을 다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현대 사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내가 섬기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요즘 뭐가 유행입니까? 그런 사주 카페
많죠? 관상 봅니다. 신문이나 방송에 뭐라 그럽니까? 전통이에요. 뭐가 전통입니까? 영인데요.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잘 구분을 해야 되죠.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냥 유행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 살겠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했지만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것도 내가 그렇게 혼합해서 살아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사람들은 말하죠.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다 망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기라고 강하게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또 자녀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고 떠나겠습니까? 재산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이제 죽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아프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때 참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로 하는 말이 사실 그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또 하나 마음속에 있는 중요한 것을 말하게 되겠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만을 믿으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권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리라고 여러분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들과 친밀함을 유지하시고요, 또 건강 거리감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그런 성인들을 만날 때 갖는 마음가짐, 어떤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들이지만요,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특별히 그런 예의가 서로 간에 필요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가족 간에 따뜻한 말도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 반복될 때 사실 가정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정말 따뜻한 그런 친밀감이 유지되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좋은 관계 속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시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간의 건강한 가족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다면 그 언약을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히 설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만났을 때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가족으로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요,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피줄로 한 가정으로 묶어주었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정에 때로는 아픔도 있지만 주를 신뢰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옵소서,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께 은혜 주셔서 긍휼의 마음과 용서의 마음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주셔서 긍휼한 마음으로 또 용서의 마음으로 다른 가족들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또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하게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또 유지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한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또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